오늘 에스겔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4장과 5장에서는 특별히 행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6장에서부터는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받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또 듣는 자가 복을 받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 싫어하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복은 씨앗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처음부터 완성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데, 그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심어야 되고, 그리고 가꾸어서 잘 자라도록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씨앗이야?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덩그러니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씨앗을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사단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은 또 당신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것이 그냥 우리가 뭐 농담하고 인간이 이렇게 사사롭게 대화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죠. 11절.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히브리어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여러분, 콜라 이렇게 흔들어서 따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죠. 가슴에 있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토하여 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 이런 뜻이 이제 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 무당이 미래에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고 용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알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고자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엉뚱한 데 가서 복채라고 부르나요? 이런 거 주고 예언을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대학에 가야 합니까? 이런 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니까 성경이 예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이 예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산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에게,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는 복수인데, 산들에게 예언해라. 이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산과 언덕과 골짜기와 또한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격적인 존재에게 귀에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산에게, 언덕에게, 시내에게, 골짜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여호와께서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칼이 산과 골짜기 그리고 시내와 언덕에 임하게 하여서 그곳에 있는 산당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신 것이 사람에게 하는 말 같고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참 난해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전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땅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내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 땅에 또아리를 틀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사탄과 졸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영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가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제 기도하는 첫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페르시아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미가엘은 자주 들었던,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 이 군대를, 천군을 이끄는 이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그러면 미가엘의 상대가 되는 이 페르시아의 군주는 그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 이방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지금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었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한 존재인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과 어떤 가문을 사로잡는, 그곳에 또아리를 틀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허용하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악을, 사탄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시나요? 왜 사탄을, 또 그 귀신들이 활개치도록 하시나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악을 사전에 차단하시고 악한 세력들,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을 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더 큰 선한 결과물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시죠? 저만 드라마 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거룩하시고 저만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신사임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양반의 그 뭐라고 그러나요? 부인이 고운 한복을 입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한복에, 그 아름답고 아주 비싼 한복에다가 이렇게 때를 묻혔는지 하여튼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그 옆을 신사임당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엉망이 된 한복을 나비가 날아드는 예쁜 꽃밭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엉망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찰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뭐 만들다가 뭉개고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러나 뭐 도자기를 만드는 그 전문가에게 가져가면 그 뭐 이렇게 문드러진 진흙을 가지고 예쁜 찻잔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유가 있으시죠.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님 왜 개입을 안 하시냐고, 왜 악을 허용하시냐고, 왜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도록 방치하시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절망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들,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함으로 해서 우리를 더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이 무당들은 그 가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은 그 가문의 숭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딸도 무당이 되게 하고 또 그 손주들도 무당이 되게 합니다. 신병에 걸리게 해서 너 딸이 무당이 되지 않으면 그 목숨을 거둬가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면서, 그래서 그 가문에서 받는 어떤 제사밥을 계속 귀신들이 노리는 거죠. 잘 모르시나요? 저 무당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보면 그런 그곳에 가면 비린내와 그 어떤 귀신 떼가 우글거리게 환경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그리고 산들을 보세요. 산. 저 수원에서 이 팔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요소에서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곳에 굿하고 뭐 이렇게 버려두고 간 것들이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어떤 산을, 어떤 언덕을, 어떤 골짜기를, 어떤 시내를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곳이 귀신떼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들아, 골짜기야, 시내야, 언덕들아, 내 칼을 보내서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면 무당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수원에서 오래 살아서 보면 고등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당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당 전도하러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무당이, 목사님도 좋은 일 하시지만 저도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불교가, 대구나 이런 쪽이 불교가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그렇죠? 또 소백산 있는 충청도 그쪽에는 또 그쪽도 절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둠의 영에게 이렇게 짓눌려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를 던져주는 곳에 귀신들이 우글거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때 사단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밝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승리해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현실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의 삶만 열리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영적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내가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것, 내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현실의 전리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출발하는 여호수아 앞에 천군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등장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천사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대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나아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수많은 이 샤머니즘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곳은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영적인으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 아주 그 팔레스틴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또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정복 전쟁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심판이셨던 것이죠.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을 팔레스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동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사단과 그 졸개들의 어둠의 영들이 팔레스틴으로 몰려들게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산과 언덕과 골짜기와 시내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니 이전에 가나안 7족속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사단의 졸개들이 몰려서 팔레스틴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장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또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70년 동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땅을. 황폐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잘 할 수 없죠. 그렇죠? 제사밥이 있어야지. 사과도 고기도 이렇게 넣고 제사를 드려야 이 사탄이 좀 얻어먹을 것도 있을 텐데 황폐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고 땅이 쉬게 되죠. 이제 땅이 쉬게 되고 그래서 70년 동안 회복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과 같이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우리를 토해내 버립니다. 땅이 우리를 토해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재개발하시려고 싹 밀어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 사회에서 전해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야, 너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하얀 늑대요, 한 마리는 검정 늑대란다. 이 2마리, 흰 늑대와 검정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주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할아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흰 늑대에게 너가 먹이를 주면 흰 늑대가 강해져서 이기는 거고,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가 강해져서 검은 늑대가 이기는 거란다.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과거에 가나안 질족 속에 했던 그 죄를 범하면서 우상 숭배를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먹이를 귀신들에게 준 거예요. 귀신들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 귀신떼들이 힘을 얻고 우글우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을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림으로 이 신앙이 혼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른 샤머니즘의 여러 우상들을 믿는 양다리, 문어발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뭐 환승연애 이렇게 하면 엄청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만난다든지, 그리고 제가 하면 좀 그렇고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또 좋아한다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고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한 만큼 배신은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사랑한 자가 사랑이 깨어질 때 더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것,
근심하게 한 것.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I've been broken이에요. 내가 마음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이 깨졌다는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ve been broken.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리시는, 너무나 아프시고 힘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깨어진다는 의미의 동사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질 정도로 아프시니 내가 너희들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제가 맨날 드라마 보는 목사네. 오래전 드라마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다 부숴버릴 거야. 다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대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다 부숴버릴 거야. 7번이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했기에 배신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드라마를 보고 또 여러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물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음란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미움과 또 분노와 다툼과 나태함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 교회는 다녀, 그러나 너 사랑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있지, 그거 포기하지 마. 물질과 쾌락 같은 거 포기하지 마. 그것도 같이 붙잡아. 괜찮아. 너 교회는 다녀. 하지만 너 드라마 좋잖아. 드라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툼, 나태, 너 그거 인간적이잖아. 너 그거 갖고 있어. 버리지 마.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하기 정말 힘들고 새벽기도 하기 너무 힘든데 드라마는 한 2-3시간씩 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진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우상 앞에, 제단 사방에 이스라엘 자손을, 시체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인생을 많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 마음을 더 투자하는 그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장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모인다고요? 사탄이 꼬물꼬물 그 자리에 몰려들어요. 괜찮아, 거기 앉아있어, 좋잖아, 편안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게 될 때에 그 우상들 옆에는 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루의 생명도 연장해 줄 수 없는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신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신, 죽은 신,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장갑이 있네요. 이 장갑에 모래를 넣으면 모양이 잘 나올까요? 여기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돌멩이를 집어넣으면 이 장갑이 모양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 장갑이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적에 맞게. 그럴 때 장갑이 너무 근사하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모습을 비틀어서 왜곡하게 되고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면서 괜찮아, 그 자리에 머물러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이 장갑이 온전한 형태를 이루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 전염병에 칼에 불에 다 죽일 것인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산과 골짜기에서 언덕에서 시내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반면교사,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는 대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요즘 현대 사상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의 주 사상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렐러티비즘. 이 상대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하나님 유일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가 원하는 것이 진리야,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너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진리야,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라고 하는 게 상대주의죠. 오늘 현대인들이 거기에 다 젖어 있습니다. 터치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내 길을 내가 갈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외골수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나 폰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노트북도 비밀번호는 하나죠. 하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진리,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상대주의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짜증나고 신경 쓰이고 불편하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내 편의에 따라서,
그러나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편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그것이 산당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다른 거 다 귀찮고 신경 쓰기 싫고, 그것이 산당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까지 가는데 먼 길을 가야 돼요. 너무 멀어,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가까운 곳에 높은 산에 깊은 골짜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것을 산당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내가 우상이 된 거죠. 내 편의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군림했던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비즈니스, 모든 학업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사탄에게, 귀신에게 먹이를 막 줘가지고 옆에서 막 근육질의 귀신들이 혹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귀신을 굶겨 죽입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옆에서 먹을 게 없어, 다른 데로 가야지 하고 가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한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진리의 은혜를 주시고, 예? 하늘의 복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정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